전에 어느 백화점에 가서 신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어항인데 벽에 붙은 어항이죠. 해파리가 있는데 좌우에 네온 불빛을 받아서 이리저리 아름답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해파리를 어떻게 잡아와가지고 저렇게 어항에다가 키우나. 그래 생각하고 유심히 보는데 헤엄치는 것이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가짜 해파리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해파리인데 어쩜 그렇게 꼭 진짜처럼 생겼는지 거기 좌우에 붉은색, 파란색 네온 불빛 이렇게 비추니까 아주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가짜도 진짜처럼 만듭니다. 또 전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항에 물고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고무 물고기예요. 꽃도 그렇습니다. 꽃도 레스토랑 같은데 요즘 레스토랑 같은데 가서 앉아 음식점 같은데 가서 앉아 있으면 옆에 조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똑같이 만듭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하는가 하는 겁니다. 호흡하는가. 고무로 만들어진 물고기가 호흡할 리가 없죠. 저도 가까이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가까이 보니까 입은 뻐끔뻐끔 안 해요. 아, 이거 가짜로구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사작용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하는가. 이게 대사작용이죠. 가짜 해파리는 가짜 물고기는 또 가짜 꽃, 가짜 식물은 호흡하지도 않고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호흡하는가, 대사작용을 하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분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가, 즉 기도하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둘째는 대사작용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내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알아요. 이런 열매가 있으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겠고, 영적인 호흡도 불안정하고 도대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지 말씀을 섭취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이 원활하고 대사작용이 활발하면 그 생명체는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에 안정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섭취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흔히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본문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항상 하셨기 때문에 이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배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
평소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반복되면 그 행위는 습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행위, 습관, 인격, 운명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되면 그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해서 저 사람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인격화된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내려왔어요.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든지 대학에 진학할 때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긴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긴장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스트레스만 받고 긴장만 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기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영적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불리는 부분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기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으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런 기적들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기적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죽은 자 살리는 법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좀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나도 설교 잘하게 설교학 좀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도에 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기도가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능력의 근원입니다.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도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설교하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인생을 사셨지만 그 안에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기도 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만은 바로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몇 번 없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적이고 비밀스럽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특별히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던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한번 공부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문을 보면 첫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가 기도합니다. 또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상이 없이 그냥 홀로 기도하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명상. 기도의 대상이 없이 홀로 그냥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하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명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이 안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는데 땅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건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영어로 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heaven이지 sky가 아니다 이래 말씀드렸어요. sky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입니다. heaven은 뭐예요? 영적인 하늘입니다. 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은 창공이라고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천할 때 천 있잖아요. 원래 하늘 천할 때 이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한문에도 이 창공하고 하늘 천의 천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heaven, 그리고 한문으로 하면 천입니다. 영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늘들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이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서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혼이 올라가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창공의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들이 갈라졌다는 것은 영적인 하늘들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 지상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하늘들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상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 거하시는 영적인 하늘에 거하시는 heaven 그리고 천에 하늘 천할 때 천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사우나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형제 자매란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알았느냐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알았어 형.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았어 형.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하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계신 우리 집에 아버지 놔두고 왜 자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또 남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 때문에 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셨는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유대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둘째는 헬라어, 셋째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히브리어는 죽은 문자였어요. 사용하지 않는 문자였습니다. 누가 사용하냐? 성경에 기록만 돼 있고 서기관들이나 쓸 줄 아는 글자였지 일반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고 또 읽고 쓰는 직업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직업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헬라어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겁니다.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유식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가 뭐였냐?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용어도 바로 언어도 이 아람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호칭하실 때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신 걸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하셨을 때 쓰셨던 용어는 아람어로 하면 아빠라고 하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호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헬라어의 아버지라는 단어인 파테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빠. 개역 성경에는 이건 아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빠로 번역했습니다. 요거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우리말로 아빠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가 좀 들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또 결혼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좀 다르죠? 똑같은 용어인데 의미가 좀 달라요. 아빠 할 때는 그 안에 이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기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공통어죠.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바, 아부부부부, 아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는 한국 아이도 그렇고 미국 아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오히려 여기 중동 아이는 우리하고 말이 더 똑같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린 시절에 아빠를 대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바, 아부부, 아빠가 되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슐라이에르마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다. 이건 어떤 분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조금 의미가 맞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emotion인데 감정이라기보다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절대 의존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더없이 친근하고 절대적으로 아빠를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아빠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의 태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기가 밤에 자면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사이에 자거든요. 딱 38선 그어놓고 자기가 중간에 자는데 자면서 잠들기 전까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됐고 저렇게 됐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종알거려요. 한 30분 듣다가 자자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얘기하고 그 자기가 잠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한 단어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또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려우신 위엄, 하나님이 위엄을 갖추고 계시고 거룩하게 성스럽게 구별되었고 순결하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은
위엄을 갖추신 분이고 또 성스럽게 구별된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무슨 독재자 비슷하게, 독재 국가의 독재자 비슷하게 전권을 막 휘두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스럽게 구별된 분이요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제가 여러 번 찾아봐서 유명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계명 지키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3절 이하에 10계명에 준하는 말씀이 계속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쭉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바퀴인 기도와 말씀에 정성을 다 기울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요 또 영적인 대사활동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긴장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능력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호흡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대사활동을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도의 대상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